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저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성탄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또 제가 하기도 했고, 그래서 목사님들 전반적인 고민이 절기 설교가 참 힘들다. 성도들은 숱하게 들었고 또 아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야 되고 그래서 쉽지 않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또 집중하고 같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들어서 또다시 우리 영혼의 유익으로 삼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소동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소동. 시끄럽게 떠들어대며 술렁거림, 이걸 소동이라고 말하죠. 분위기를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 이게 소동입니다. 소동. 아침부터 웬 소동이야?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관중들이 흥분해서 축구장에서 소동을 일으켰다 할 때 이 소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소동은 일상의 평화로운 흐름이 깨어지는 것, 평화로운 흐름이 깨어지고 망쳐지는 순간, 이걸 소동이라고 합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도 이러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분 뵈러 왔습니다.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온 예루살렘 도시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소동이 일어난 거죠. 헤롯 왕과 궁전이 소동했고 예루살렘 온 백성들도 놀랐으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까지 다 뒤흔들어 놓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동은 단순히 어떤 혼란이나 무질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 인류 구원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에 일어난 영적인 지진과 같은 그러한 소동이었죠. 영적 지진이라. 베들레헴 한 마국간에서 조용히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은 이처럼 온 예루살렘을 뒤흔드는 소동의 중심에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소동 속에서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진리를 찾아서 먼 길을 달려온 사람들, 동방박사들이 있죠. 권력 상실을 두려워하면서 왕?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 두려워하고 혼란에 빠진 왕 헤롯 왕이 있죠. 성경은 알지만 그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대다수 무관심했던 예루살렘의 백성들까지. 오늘 성탄절 아침에 우리는 이 역사적 소동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삶에 과연 어떠한 지진을, 영적 지진을, 어떠한 소동을 일으키는 것이 옳은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나의 자세는 과연 바른가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예수님 탄생의 시대적인 배경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 대왕을 말합니다. 헤롯 대왕, 주전 37년부터 주후 4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헤롯 왕이 여러 명 나오죠.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지만 나중에 한번 정리하는 시간 따로 갖기로 하고, 여기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스,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빠, 뭐 이런 왕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다음에 손자 다 이렇게 됩니다. 이 뒤에 아그리빠, 무슨 뭐 아켈라오, 그 앞에 헤롯은 가이사 같은 거죠. 왕, 시저 같은 거죠. 바로 같은 거. 왕의 칭호가 이제 그렇게 붙는 거죠. 헤롯 아켈라오. 지금 여기는 헤롯 대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 헤롯이 통치할 때,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전 세계 로마 제국을 통치하던 황제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가이사 아구스토. 그 사람이 로마 제국 전체를 통솔을 하던 사람, 왕이었고 황제였고, 그 다음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거죠. 그 지역만 네가 어떤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통치해라 라고 허락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은 그런데 로마 정부에 돈을 주고 뇌물 주고 또 사람 눈에 좋게 보이려고 애쓰고 해서 얻게 된 왕위가 바로 자기 지금 왕 지위가 되는 것입니다. 돈 주고 산 왕이 되는 것이죠. 또 정통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둠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유대를 다스리는 왕,
이 왕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돈 주고 또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다음에 제2성전을 짓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환심도 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왕위에 올랐던 사람이 헤롯 대왕인 것이죠. 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예언의 성취가 됩니다. 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릴 메시아가 올 것이라 라고 하는 저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이 오시기 65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650년 전에 이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에 대해서 약속이 되어 있었고 저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저 성경을 가지고 읽었던 서기관,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알고는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믿지는 않았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동방으로부터 왔다. 동방으로부터 해나 별이 떠오르는 곳 여기가 바로 동방인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다 나오는 것처럼 동방으로부터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니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다. 이 동방이 어디인가? 동방은 그 당시 지도를 놓고 보면 동쪽인 바벨론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쪽. 바벨론 제국은 주전 600년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곳이죠. 그래서 전에도 우리 같이 공부했지만 주전 605년, 주전 597년, 주전 586년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점령을 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데려간 적이 있죠. 그래서 포로로 잡아갔었는데 그때 데려간 땅 거기가 바로 바벨론이고 이 바벨론이 나중에 메데바사 나라에 점령을 당하고 그 나라가 다시 나중에 헬라 제국 그리스에게 점령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통치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지역 거기 바로 동방이라 하는 것입니다. 지도 하나 띄워주십시오. 이 페르시아 저기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나와 있죠. 페르시아가 이제 훗날 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왕조를 이루게 되죠. 저 페르시아가 이제 메데바사 이렇게 되는데 저것이 이제 나중에 헬라 제국에 이제 또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 이라크 쪽에서부터 저기 저 밑에 이집트하고 이스라엘 저 위에 시리아 저 위쪽까지 전부 다 저 넓은 저 광활한 지역을 바벨론이 통치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리아, 아수르,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뭐 이런 쪽이 다 저기를 이제 점령했었는데 저 지역, 저 파르티아라고 페르시아 제국 위에 있죠. 저 페르시아가 망한 다음에 일어선 제국이 바로 파르티아 제국인데 이 제국이 주전 3세기 247년에 생겨나서 주후 3세기까지 주후 224년에 망했으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 할 시대에 이 동방 쪽에서는 이 파르티아 제국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파르티아 제국이 이 동쪽에 있었고 로마 제국이 그쪽 이제 반대편 쪽에 있었고 이런 이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왔다라고 말할 때 지역이 어딘가? 저 바벨론 제국이고 페르시아 바사 쪽이고 지금의 이란 쪽에서 가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서 이란을 폭격기를 가지고 때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미사일 쐈기 때문에 거기 저 보복해주러 갔던 적이 있죠. 그때 얼핏 들었을 때도 거리가 한 2,000km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 비행기를 가지고 한 번에 날아가서 못하니까 공중급유기를 가지고 가서 중간에 기름 넣으면서 가서 폭격하고 때리고 돌아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자, 간단하게 보면 그만큼 거리가 멀다는 얘기입니다. 2,000km 정도. 이란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왔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 동방이 바로 지금 페르시아 제국, 파르티아 이 지역에서부터 박사들이 온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먼 거리에서부터 왔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제 이쪽에는 파르티아 제국이 있고 여기 이제 로마 제국이 있었고 접경하고 있었고 근데 적대적인 관계고 그런데 이 박사들이 적대적 나라일 수밖에 없는 로마 제국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땅까지 베들레헴까지 왔다. 뭘 보고? 별을 보고 찾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쉬웠겠는가?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박사들은 누군가? 박사들의 기원을 찾으려고 하면 이거 역시 또 바벨론 제국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박사들은 헬라어로 마고이 혹은 마고스 이렇게 나오는데 마술사, 점성술사, 천문학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천문학자 이렇게 보는 것이 제일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고대는 어떻게 됩니까? 천문학이 많이 발달을 했죠. 그래서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농사를 언제 지을 것인가, 이집트의 현자들, 박사들, 술사들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언제 물이 넘칠 것인가, 언제 곡식을 뿌리면 될 것인가 이것도 별 보고 그 당시에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농사활동의 이런 최적 시기를 예측하거나 종교의식을 언제 거행할 것인가 뭐 별 보고 하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첨성대가 있어서 그 별 보고 여러 가지 일을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전쟁하러 갈 때도 이제 별점을 치고 과연 전쟁하면 될 것인가, 언제 할 것인가 이것을 그 당시에 점성술사, 천문학자들이 그걸 보고 이제 점쳤던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마고이, 마고스, 동방박사 이 사람들이 그래서 천문학자일 것이라 이제 이렇게들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당시에 동방의 이 파르티아 제국에서 별자리를 연구하던 학자들 이 사람들이 특별한 별의 움직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걸 이제 먼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 속의 별과 동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하는 말 2절, 마태복음 2장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것의 성경적 근거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한 별이 나오죠. 한 규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별하고 규는 전통적으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별로, 규로, 홀로서, 왕의 홀 이걸로써 메시아를 상징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이 메시아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계시록 22장 16절 시작.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께서 스스로를 가지고 나는 새벽별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오실 메시아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별은 됐고 그다음에 동쪽입니다. 동쪽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에서 인류가 타락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동쪽으로 쫓아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가인 역시 범죄한 직후에 창세기 4장 16절 시작.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던 누가 그랬다고요? 가인이 동생을 쳐서 죽이고 쫓겨나서 도망가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 땅의 방향 창세기 13장 11절 시작.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이렇게 성경에서 동쪽 이게 좋은 쪽이 아닙니다. 죄짓고 도망치고 죄짓고 달아난 쪽 이게 이제 동쪽 이렇게 나오고 있죠. 아브라함이 서자들이 있습니다. 이삭 말고 그들에게 떠나라 하는 내용이 창세기 25장 6절 시작.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서자들은 중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들 이삭이 중요하지. 중요하지 않은 서자들을 쫓아내서 가라. 쫓아냈다기보다 가서 너희들끼리 무리를 이루고 살아라 하고 내보낸 곳 그것이 바로 동쪽 땅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경에서 동쪽으로 향하는 방향을 우리가 지금 성경 구절 몇 개를 봤는데 이게 다 뭐겠습니까? 배반하고 떠난 쪽, 반역하고 달아난 쪽 이게 이제 다 동쪽으로 성경에서는 나타나고 있는 거죠.
뭐 우리나라 정서 같으면 동쪽을 좋게 생각하고 하겠지만은 성경에 나타나는 동쪽 방향, 이것은 좋은 쪽이 아니더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고 멀어지고 벗어나던 그곳이 바로 동쪽이라. 특히 주전 6세기경,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징계, 심판 가운데 바벨론에게 먹혀서 끌려간 곳, 잡혀간 쪽, 거기도 바로 동쪽, 바벨론. 그리고 거기가 이제 페르시아, 바사 제국, 동쪽으로 잡혀간 거죠. 근데 바로 그 동쪽에서 지금 이제 동방 박사들이 오고 있다. 어디서 옵니까? 그 동쪽에서 오는 거예요. 그 동방, 바벨론, 바사 제국이 있고 파르티아 제국이 있는 그 땅, 그 동쪽에서 별을 따라 메시아를 찾아오더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람들이 떠났다, 쫓겨났다, 동쪽으로 떠났죠. 다 동쪽으로 떠났단 말입니다. 근데 인류의 회복,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만나기 위하여 오는 박사들의 방향, 출발점, 동쪽에서부터 오는 거죠. 잘못해서 나갈 때는 동쪽으로 쫓겨났는데 회복과 구원의 역사, 그것을 보여주는 아기 예수 탄생을 알려주고 경배하기 위하여 오는 방향, 거기 바로 동쪽에서부터 오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장면은 인류 구원의 시작과 회복이 동쪽에서부터 오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전에 오는 별 이야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기를 드십시오. 고기를 드십시오. 자, 그럼 어떻게 이방 지역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알았고 그토록 위험한 여행을 감행하게 되었을까?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2,000km 이상 떨어져 있고 민족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바벨론, 바사 제국, 메데 바사 제국, 그 이후에 지금 파르티아 제국,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별 보고 지금 찾아온다라고 하는데 그게 2000년 전에 뭔 근거로 무엇을 보고 찾아오겠는가? 같은 민족도 아닌데 적대 국가인 로마의 속국 유대 땅까지 오면서 메시아를 바라고 왕이 온다라고 믿고 오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여기에 대한 근거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나온 내용만, 이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좀 추론하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 맥락이 그래서 좀 필요하죠.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거역하고 살던 유대인들이 잡혀간 곳 바벨론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벨론 쪽. 그리고 페르시아 땅. 주전 605년 바벨론에서 포로로 유대인들이 상당수 끌려갔죠. 근데 포로로 잡아갈 때 우리도 옛날에 청나라에서 사람들 잡아가고 할 때 뭐 시원찮은 사람들 잡아가겠습니까? 왕자나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잡아가지 않습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였다 하는 것입니다. 1차, 2차, 3차 이스라엘 백성들 잡아가는데 유능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잡아간 거죠. 이 사람들 가운데 탁월한 두 사람, 우리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하고 누굽니까? 다니엘하고 에스겔하고. 이렇게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때 1차 때, 2차 때 포로로 잡혀갔던 것이죠. 당시 다니엘만 생각해 보면 당시에 다니엘이 한 15살 정도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바벨론을 잡혀갔죠. 그리고 메데 바사 제국에서까지 역할을 하는데 80년 이상 생존하면서 65년 이상을 최고위 관리자 선지자로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일인 거죠. 우리가 이미 다니엘서를 읽었으니까 아는 거죠. 시원찮고 별 보잘것 없으면 왕조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데 그 사람 쓰겠습니까? 안 쓰죠. 그런데 이 사람을 썼다 그러면 뭔가 있기 때문에 왕들이, 또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잡혀간 나라의 우상이나 신상 섬기거나 절하거나 엎드리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신앙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기도할 때 나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 나라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의 지혜와 명철이 필요하기 때문에 살려주고 중용하여 관직에 세워서 썼다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면 그가 메대 왕 다리오와 바사 왕 고레스 시대에도 형통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전 539년에 바벨론이 이 메대 바사 제국에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바사의 왕이 세워지는데 고레스 왕이라고 유명한 왕이 세웠습니다. 이 고레스 왕 때에 뭐가 있느냐? 너희 모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잡혀온 나라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이 칙령을 발표를 합니다. 유대인들도 이때 돌아오게 되는 거죠.
다니엘은 포로지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혜, 그의 능력을 여러 왕조, 여러 나라 왕들이 인정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계속 쓰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 시대에 다니엘이 어떤 지위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지 성경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메대 왕 다리오 때도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죠. 다리오 때 제국의 최고 관리였죠. 그렇다면 고레스 시대에서 그와 유사한 어떤 역할을 감당했을 것이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아마도 이 고레스 왕은 다리오 시대에 있었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살아나는 이 사건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 하는 것이죠. 고레스 왕이. 그리고 다니엘의 성품, 다니엘의 능력, 다니엘의 지혜와 지식의 깊이 잘 알았을 것입니다. 에스라 1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베들레헴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자, 저것만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고레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설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사왕 이방 나라 왕 고레스가 한순간 쓰임 받은 거죠. 하나님의 도구로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일에 쓰임 받은 것처럼 쓰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표현을 이제 저렇게 한 거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셨다. 유다 베들레헴에 성전을 건축하라. 즉 유대인들을 돌려보내라 라고 했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계시를 받은 것처럼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방 왕 고레스에게 계시를 주셨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또 뭐 그렇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주변에 있었던 누군가가 이런 계시를 받은 것을 고레스에게 얘기하고 고레스가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럼 그 옆에서 이것을 얘기해 줬을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게 누구이겠는가? 누구겠습니까? 우리는 영순위가 다니엘로 보는 거죠. 다니엘이 주후 538년, 37년 이때 세상을 떠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칙령, 유대로 돌아가게 하는 이 칙령 내린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고 그때까지 살아 있었을 것으로 보고 그렇다면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돌아가게 칙령을 내리는 일에 영향을 끼쳤을 가장 유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일 것인가? 다니엘로 우리는 본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다니엘과 유대인 포로들을 통해서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구약 성경의 예언이 전해졌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에서 가장 탁월한 총리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공개적으로 대놓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기도 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왕도 인정을 해줬어요. 그 정도로. 자, 이 사람이 다니엘의 영향력이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읽었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만약에 형편이 되면 가르치기도 했을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방 나라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라고 해도 자기 나라에 와서 통치하고 있는 가장 유력한 통치자 중에 한 사람인 다니엘이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는 것에 대한 영향을 어느 정도는 받았을 것이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니엘의 영향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단편 성경이 거기에 있을 수도 있고 기록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이 필사되어서 전해졌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게 합리적인 추론 아니겠습니까? 바벨론과 메대 나라, 바사 나라, 지금 파르티아 제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 이때가 세상을 떠난 것이 주전 538년 경이니까 그때로부터 53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니까 500년 전에 그러한 영향력이 충분히 남아있을 것이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조선조에 있었던 이야기들 가지고 대한제국과 오늘날까지도 그때 기록된 내용들을 가지고 책자들이 내려오는 걸 우리가 본다 그러면 충분히 그 나라에도 그게 가능했을 것이고 다니엘의 영향력은 충분히 그 나라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특별히 학자들과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천문학자들, 점성술사들에게는 이러한 다니엘의 영향력이 여전히 미쳐서 이때까지도
이것이 전해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성경에 나타나는 내용들, 민수기에 나타나는 이 별에 관한 예언들, 그 다음에 미가서에서 우리가 봤던 그러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그들에게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봐야 동방박사들이 거기서 별 보고 출발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 아니면 뜬금없이 이 사람들이 왜 별 보고 오냐는 얘기죠. 뭔가 있었기 때문에 왔다. 그럼 그 뭔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가? 위로 거슬러 올라가 봤을 때 500여 년 전에 다니엘과 유대인들이 거기 포로로 잡혀왔었고 그 사람들 거기서 살았고, 에스더서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돌아간 사람들도 있지만 돌아간 사람들은 10%도 안 됩니다.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남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청나라로 잡혀가고 고려인들 저기 러시아로 가고 잡혀가서 돌아온 사람들 얼마 안 되잖아요. 거기서 애 낳고 거기서 결혼하고 그 땅 사람들하고 살게 됐으니까 못 따라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방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가서 살게 됐고 뿌리 내리고 자손들 참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들은 자손들에게 유대인의 이 의식,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끊임없이 가르쳤을 것입니다. 지금의 유대인들의 모습 보십시오. 그 사람들 그때는 안 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토라를 가지고 가르쳤을 것이고 전해왔을 것이고 그 영향력이 분명히 거기 남아있을 수가 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이 사라진 후 그 후손들이 세운 파르티아 제국의 천문학자들이 하늘을 관측하던 중에 어느 날 특별한 한 별을 발견했는데 그 별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전해온 그 구약 성경의 내용 중에 나오는 별을 생각했을 것이고, 그러면 저 별은 다르다. 이 사람들은 별만 보잖아요. 평상시 보던 별하고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별을 보고 이 사람들은 가자 생각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별의 위치, 움직임을 가지고 구약 성경의 메시아 탄생 예언과 연관지어서 이들은 해석을 하게 된 거죠. 성경의 기록을 보면 박사들은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전해 들은 이러한 성경 속의 이 별을 확신하고 긴 여정을 시작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마태복음 속에 남아 있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온 사람들이라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죠. 전해 들은 희미한 조상 때부터 내려온 그러한 희미한 예언의 의미와 가능성을 붙잡고 있던 사람들이 별 보고 확신해서 여기 베들레헴 땅까지 찾아오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것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소동이 일어난 거죠. 이런 배경 속에서 파르티아 제국의 이 천문학자 박사들이 유난히 빛나게 떠오른 별을 보고 메시아를 찾아서 이제 마침내 여기까지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는 거죠.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이 소식 듣고 소동했다라고 하는데, 유대인의 왕 탄생 소식을 이방인들로부터 전해 들어서 소동이 일어난 거죠. 실제로 거기 유대인들은 박사들, 성경학자들 그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자기들도 그걸 안다 그러면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야 되는데 거기는 실제로 그렇지 않았던 거죠. 메시아 탄생은 정권 교체를 암시하기 때문에 헤롯 입장에서는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졌다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4절을 보시면 4절에서 헤롯은 그래서 대제사장하고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신학자들은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메시아 예언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헤롯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면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의 대답이 5절과 6절인 것이죠. 이게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방박사들의 도착과 증언과 이 계시를 헤롯에게 해석을 해줄 때 이걸 옆에서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고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제일 기뻐했어야 되는 거죠. 자기들이 놓치고 있었는데 자기들 알고는 있었지만 이때는 줄 몰랐는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이걸 생각해도 그럼 이게 진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건가 하고 생각하면서 기뻐하면서 그것을 헤롯 왕에게 얘기를 했었어야만 한다 하는 것이죠. 드디어 긴 세월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여호와의 때가 마침내 이르렀구나. 기뻐하는 반응이 나왔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8km밖에 안 됩니다. 걸어가면 한 2시간밖에 안 되는 거리란 말이죠. 그럼 이 사람들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반응이 나오는가? 그렇지가 않더라 하는 것이죠. 마음만 있었지 마음도 뜻도 전혀 없었죠. 그냥 이거 알기만 했다는 얘기죠.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누가? 대제사장하고 서기관들은 예언만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합니다 라고 예언만 그 헤롯 왕에게 전해주고 자기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마터면
아기 예수님이 죽을 뻔도 했잖아요. 그리고 대신 죄 없는 숱한 2살 아래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왕의 탄생 소식을 듣고 유대인 공동체에 그걸 나가서 이 사람들이 알려서 아기 예수께 그들도 만약에 경배하러 갔더라면, 그래서 헤롯조차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결연한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베들레헴의 숱한 아기들이 죽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자신들의 역할과 책임을 내팽개치고 말았던 것이죠.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 경배하는 거하고 다르더라 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수백 년 동안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그걸 듣고 그 확신을 가지고 별을 따라 베들레헴까지 그 먼 길을 찾아왔지만, 이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는 이 성경학자들은 성경을 그토록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도 확인하지도 않았고 경배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 두 무리의 차이가 확연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아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성탄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저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의 성도들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초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고, 우리는 이제 200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는 차원에서는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 기다리던 사람들, 왕은 몰랐다고 해도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자신들의 미가서나 민수기 말씀이 있었으니까 오실 것이라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예수님이 그렇게 천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내어주고 앞장섰던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어쨌든 그들 마음에도 메시아는 온다라고 하는 인식은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방인들을 통하여 이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아무런 감흥이 없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알고만 있으면 뭐하는가?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이 예언이 다 이루어졌는데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 하나 남은 약속, 그것이 바로 재림의 약속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압니다. 모든 사람들이 압니다. 이단들, 사이비까지 다 압니다. 그럼 태도는, 우리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우리는 과연 오실 주님 기다리고 있는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헤롯과 소동을 일으켰던 대제사장, 예루살렘 주민들처럼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들만 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동방 박사들이 왔던 순례길에 나도 거기에 동참해서 가고 있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여러분과 저는 지금 동방 박사의 순례길에 같이 올라타서 가고 있는 그러한 마음의 신앙의 태도와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과연 나는 재림의 주로 오실 예수님을 지금 과연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과 저는 생각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경배하던 박사들을 봐야 됩니다. 10절 보십시오.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11절에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물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기 11절에 등장하는 장소를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죠. 여기 장소가 보면 소나 양이,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태어난 곳 마구간의 말 구유 위에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여기는 뭡니까? 이 장소가 소나 양이 살던 축사가 아니라 집으로 나옵니다. 영어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을 NASB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After coming into the house, house라고 나옵니다. 말 구유가 아니고 they saw, 그 박사들이 보았는데 the child, 아이를 본 거죠. 베이비, 영 베이비가 아니고 child를 본 거죠. 좀 큰 아이를 본 거죠. With Mary, his mother.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 예수를 본 거죠. 이게 훨씬 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별 본 시점은 아마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점으로 볼 수가 있고, 그때 출발해서 동방 박사들이 오는데 시간이 걸린 거죠. 2000km 됐으니까 얼마나 멀겠습니까? 그 거리는 정확히 잘 모릅니다. 시간도 잘 모르고. 그러나 최소한 6개월 이상 2년까지 걸렸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2살 아래 아이를 다 죽여라 라고 했을 때도 그것도 다 거기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는 걸리는 거리를
걸어서 왔을 것이다. 와서 이들이 봤을 때는 아기 예수가 말 구유에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말 구유하고 메인저를 하고 나오는데 영어로 아니잖아요. 집에 있잖아요. 태어날 때는 거기서 태어났지만 이제 몸 풀고 마리아를 좀 돌봐줘야 했을 때는 집을 이제 구한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누워 있었고, 그 시점 어느 때쯤에 아이가 좀 자라고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자라잖아요. 6개월이나 뭐 1년 안쪽.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동방박사들이 와서 집에 들어가서 만난 예수님은 약간 성장한 차일드에 해당하는 아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어느 한 집에 머물고 계시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하면서 이제 예물을 바친 것입니다. 그들이 바친 예물이 세 가지로 나오기 때문에 동방박사를 세 사람,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만 선물이 세 개이지 동방박사 사람이 세 사람이라 이렇게 보기는 그것도 어렵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먼 길을 오는데 달랑 세 사람이 오겠는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은 공부 많이 한 사람이고 그 나라 파르티아 제국에서도 유력한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그러면 자기들만 오겠습니까? 낙타에다가 아니면 말에다가 이것저것 실어하고 먹을 것도 가지고 와야 되고 그 먼 길을 와야 되는데 혼자만 오겠습니까? 종들하고 시중 드는 사람들 잔뜩 데리고 와야 되지요. 그렇게 따지면 최소한 50명 이상 한 100명까지 수행원들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죠. 달랑 세 사람 오다가 그 산적을 만난다든지 또 죽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파르티아 제국에서 어떤 유력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왔을 것이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박사들은 어느 날 문득 떠올랐던 유난히 밝게 비치는 그 별을 따라서 여기까지 와서 아기 예수 탄생을 이제 보며, 태어나서 어느 정도 성장한 예수님 보면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이런 은혜와 기쁨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까? 기다린 사람, 찾아온 사람, 그 사람만이 이 기쁨을 나누는 거죠. 지난주에 보았던 시므온처럼 의인의 삶을 경건함으로 기다렸던 사람, 약속을 듣고 기다렸던 사람, 아기 예수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나이 늙어서 많을 때까지. 안나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아기 예수를 봤을 때 얼마나 기쁠 것인가, 얼마나 감격스러울 것인가. 희미한 약속을 확신 중에 붙들고 먼 거리를 이 동방박사들은 달려왔는데 자기 눈앞에 그 아기 예수를 봤다. 얼마나 감격적일 것인가, 얼마나 기쁠 것인가. 우리가 들었던 내용, 우리가 확인한 게 맞구나, 우리가 전에 들은 내용이 맞구나, 이분이 정말 메시아시구나. 그들은 그거 확인하고 돌아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기다림이 없는 자에게는 기쁨도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멀고 먼 여정은 기다려야 됩니다.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한 주 한 주 돌아오는 주일 예배 잘 드리면서 내가 해야 될 일 잘 감당하면서 그렇게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말씀의 성취를 100% 믿으면서 말입니다. 그 밑에 우리 12절 말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들이 꿈을 꿨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동방박사들의 멀고 험난한 신앙의 여정은 사람의 지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철저히 성령의 지시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것입니다. 이들이 별을 보게 된 것도 마찬가지죠. 이 별을 보고 출발한 이 사람들, 참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먼 여행을 와서 마침내 아기 예수를 보게 된 거죠. 돌아갈 때도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하심 가운데 이들은 돌아갔다. 이방인 중에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처럼 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결단하고 선택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어느 교회를 출석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예루살렘의 예수님 탄생 소동을 통해서 예수 성탄 참된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 나타나는 두 부류가 있죠. 하나는 동방 박사들처럼 말씀의 성취를 믿고 먼 길을 기다리면서 달려와 아기 예수님께 찾아뵙고 마침내 경배한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하나는 헤롯과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성경은 알지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무관심했던 사람들, 감동도 감격도 기쁨도 즐거움도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 그러나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 두 부류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들도 결국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끊임없이 성경은 둘로 가릅니다.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처녀와 미련한 다섯처녀, 양과 염소, 좁은 길과 넓은 길, 끊임없이 성경은 둘로 가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넓은 길이 아니고 교회 안에 둘로 갈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둘로 갈라진다 하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을 머리로는 알지만 경배할 마음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설교는 많이 들었지만 그 말씀이 내게 말씀하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찬송하면서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경배하는 것을 보지만은 자기는 마음이 여전히 무덤덤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동방박사들처럼 이러한 자리, 이러한 감격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의 감격, 신앙생활의 기쁨, 감사, 열정,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둘로 갈라지는 거죠. 우리는 올해를 보냈습니다. 내년을 또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습관처럼 관습처럼 어떤 한 교양인의 모습으로 살기 위하여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오시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탄의 의미를 모른 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도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감격적인가, 얼마나 즐거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탄절 예배드리는 것이 감사한가, 감격인가. 오늘 다 와야 되는데 안 온 사람들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가? 주일 아니요, 주일 아닙니다. 휴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인사를 해피 할러데이, 미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건 크리스찬들이 하는 인사라. 그거 하지 말라고 하고 해피 할러데이, 누구든지 할 수 있고 행복한 즐거운 휴일입니다. 즐깁시다. 스키 타러 갑시다. 놀러 갑시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 날을 기억하는 사람, 성경을 기억하는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 메시아를 기억하는 사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좀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이런 사람이 적다는 사실입니다. 5,200만 우리나라 국민 중에 주일 출석 교인이 500만입니다. 10%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과 저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에 또 둘로 가려면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되겠습니까? 동방박사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정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먼 순례의 길, 신앙생활이 어렵고 버거워도 힘들어도 한 해 또 힘들게 감당했어도 또 주님 앞에 시간 드리고 몸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눈물을 드리고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 그렇게 하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앞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결단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2024년 성탄절 아침에 이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에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감격이 필요합니다. 동방박사의 감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2000km를 가서 그 아기 예수 만나고 또 돌아가야만 했을 그들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 얼마나 놀라웠을 것인가.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냥 아이들과 함께 성탄의 행사 한번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또 성탄 오겠지, 내년에 또 한번 기뻐하면서 케이크 한번 자르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년 성탄을 같이 다 맞이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과 저에게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 서더라도 주님, 내가 주님 기다렸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판에 박힌 대로, 그냥 여태 해왔던 대로 그렇게 너무 쉽게, 너무 간단하게, 너무 평이하게 그렇게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년엔 좀 헌신하시고 결단하시고 좀 더 시간을 많이 주님 앞에 들이시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정성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눈물도 좀 하나님 앞에 많이 바치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재림에 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